우리 서울 선호에 신년 할애가 목사장님들이 모여서 해방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마침 제 옆에 장신대 총장 옆에 와 계셔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요즘 신학교에 이제 여학생들이 한 50% 거의 입학을 한다. 저희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여학생 비율이 적었는데 지금은 여학생 수가 거의 반절은 안 돼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학생들이 오히려 설교도 잘한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학생들 중에는 부부 전도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부부가 이제 같이 신학을 공부하는데 보면 남편보다 여자가 더 설교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전도사에게 나중에 목회할 때 여자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하고 거기서 부목사로 도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용산에서 또 심우하는 목사님이 자기 옆에 있는 부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인데요. 사모님이 우리 파트 전도사님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같이 부부죠. 그래 제가 그랬죠. 부목사님 찔림 받았겠네. 예? 그러니까 총장이 또 하는 이야기가 찔림 받으면 좋은데 남자들은 그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딘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딘 게. 예, 그러면서 식사를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무딘 게 문제인 거예요. 무딘 게.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찔림받고 진일보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데 이런 저녁 기도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서 은혜 받고 정말 이 안에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번 살겠노라. 이런 마음조차도 없다면 어찌 그를 그리스도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자리에서. 그죠? 어떤 이무전시가 있어서 부득불 나오지 못할 수 있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나오지 못하면 영상으로도 지금 송출되니까 그 영상으로도 또 참여하면서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이 저녁 기도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이러다면 한심한 것 아니에요? 그런 신앙으로 백날 믿으면 뭐 하겠어요? 그잖아요? 찔림받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매사 모든 것 그렇습니다. 그런 도전의식이 마음이 없으면 그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뭐 해가 새해가 됐다고 그 사람의 뭐 모든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항상 이 살아 있어야 돼. 양심도 살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이 신앙도 센스. 요즘 어디 가면 센스가 작동되잖아요. 영적 센스가 묻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자, 오늘은 이제 새해를 맞고 4일째를 지금 맞아서 4일째. 우리가 이제 흔히 3일째까지 하고 어떤 말을 또 하죠? 한 해를 살아올 때는 다사다난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때쯤 4일째는 뭐냐면 작심삼일. 작심삼일. 누구든지 새해는 내가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 3일을 지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네? 담배 피는 사람들 막 이 금년에 내가 끊어야 되겠다 하고 막 하루 이틀 막 견디잖아요. 근데 막 이 금단 현상이 와가지고 도대체 또 그냥 딱 뭐 모든 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3일을 넘기지 못하고 또 해요. 자,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실수해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작심삼일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제 작심삼일로 끝났으니까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계속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작심삼일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신년 특별 저녁기도의 셋째 날 주인공은 누구냐? 귀신 들린 자에서 헌신자로 존귀하게 쓰임받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 그가 헌신자로 쓰임을 받게 됐어요. 우리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새 헌신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은 국내 사역에 올인하셨어요. 국내 사역,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벗어나지 않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내에서 애쓰고 힘써 전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때가 되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오심과 더불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첫 번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셨고, 공생의 내내 3년 동안 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선포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유대 광야에서 나타나 활동했던 세례 요한의 일성호였습니다. 첫 번째 주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당시 영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종교 기득권층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지요.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죠. 이 안드레도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을 때 그때도 막 인산인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무리들이 늘 에워쌌어요. 무리들이 늘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인기 스타였어요, 당시.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수준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구름대처럼 따라만 다녔어요. 따라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제자들과는 전적으로 구별된 자들이었어요.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 영적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예수를 따라다녔던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은 땅의 것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셨지만, 빵과 떡을 주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떡을 먹고 영혼의 구원을 얻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는데, 무리들은 여전히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역시 두 종류예요. 무리냐 제자냐. 그렇다면 종종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리인가? 그냥 주일날 친구 만나러 오는가? 사람 보러 오는가? 나는 정말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훈련받아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는가?
우리가 항상 우리 집에 나올 때 거울로 내 모습을 비춰보는 것처럼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늘 비춰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리가 아니어야 돼.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 제자는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무리들이 분명 어떤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름을 알았어요. 같은 선생 레벨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무리들은 놀라기만 했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뭔 기적을 행해가지고 내 욕구를 채우려고, 이런 수준에서만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 참 불쌍한 거죠. 양의 행복은 선한 목자를 만나는 일인데 저들에게 목자가 없어요. 그냥 흔들리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면서 땅의 것만 목적을 삼고 살아가니 주님 보실 때 참 마음 아픈 것이죠. 여러분, 결국 무리들은 거듭나지 못하니까 빌라도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실상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빌라도 총독 앞에서 그렇게 기죽어 있는 모습을 보니 아유, 우리가 잘못 따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네? 무리들은 결국 자기 욕구를 채우려다가 실망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그 죗값을 우리 차사 손손에게 주라. 이렇게 외치고 말았던 거예요. 그 핏값으로 저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계에 유리방하며 살아다가 1948년 독립하게 된 것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하면 결국 마지막 때 믿음을 떠나게 돼요. 오늘 지난번 노회장 박윤경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확증해 보십시오. 시험해보고 확증해 주십시오. 그런 설교를 오늘 일부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시험해보고 확증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욕구 채워주지 않는다고 결국 마지막 때 믿음을 헌시처럼 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늘 은혜 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아야 예수의 좋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공생의 사역을 보면 정말 분주하셨어요. 분주하게 움직이셨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쉴 시간이 없을 정도 예수님은. 그래서 짬을 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난산에 가셔서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가십니다. 하나는 영적 충전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감난산을 가셨어요. 예? 그 올리브 짜는 그 감난산에 가셔서 막 쥐어 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영적 충전을 위해서. 또 하나는 육적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쉼을 갖기 위해서 감난산을 찾아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새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의 건강도 육의 건강도 균형 있게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또 조명해 보면 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굴까요? 선택해서 부른 12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그들은 항상 같이 다녔지요. 오늘 본문 1절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무리들도 있었고요. 그 무리들 중에는 여자들도 많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자는 아이와 더불어 수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때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한 152년 전,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40여 년 됐으니까 152년 전에 우리나라 상황도 어떻습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에요. 남녀가 함께 앉을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남녀가 함께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이니까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감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그리스 철학자들의 감사의 조건이에요. 네.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들의 인권과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히 여겼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따라다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와서 교육과 의료 선교를 통해서 여자들을, 집에서만 갇혀있던 여자들을 끌어내서 가르치니까, 예? 이런 이화여대학교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선교사들이 다 세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교회들마다 여자들이 많은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여자와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천국의 모델로 세우시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처럼 예수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막 그러니까 막 구름대처럼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소외당한 자들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막 고쳐주셨어요. 자, 여인들 중에 주님을 따랐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뭐 철수, 영희 이런 것들이 막 많잖아요. 자자, 희자, 숙자 막 그 이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 성경에도 봐도 동명이인이 참 많아요.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라는 요한. 여러분 요단강에 세례를 주었던 사람도 요한이잖아요. 세례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형제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 사도 요한. 세례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라고 그래요. 바울의 제자였던 마가 요한도 있어요.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도 요한이에요. 공의원 중에 또 요한이 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 이후에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 계속 많은 나라에서도 이름이 있습니다. 제 친구 아들도 요한이에요. 찾아봐서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요한을 영어로는 짠이라고 그래. 짠 이렇게 영어에서 일이 많습니다. 독일어는 쪼안이라고 또 그래요. 괴테, 바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름이 요한이더라고요. 그리고 불어로는 짱이라고 그래. Jan 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토르 이구가 쓴 레미제라블이 있잖아요. 이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짱발짱이에요. 짱. 우리 종교개혁자,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 짱 칼뱅. 짱 칼뱅입니다. 칼빈인데 폴란드 체코에서도 얀, 스페인에서는 호안, 러시아에서는 이반, 이태리에서는 쪼반니, 덴마크에서는 한스, 우리나라에서는 요한. 이게 다 요한이라는 말이더라고. 요한이란 사람이 이렇게 전 세계에 많아 있고. 자, 이처럼 초대교회 여자들 중에 마리아라는 이름도 많았어요. 마리아라는 이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죠. 자, 마리아라는
헬라어로 뜻은 뭐냐면 강하다, 스트롱, 강하다는 말, 강하다. 신약에 보면요, 여러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 누굴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네, 성모 마리아. 그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의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도 마리아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베다니 동네의 나사로의 누이도 마르다 마리아예요. 자,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그 로마서 16장에 많은 자기를 도왔던 이름들을 갱그리 교회의 베베 집사로부터 이 브리스라, 아귤라 쭉 나가는데 16장 6절에 가보면 바울을 도왔던 마리아라는 또 한 여자가 있어요. 이렇게 동명이인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름 아니에요. 전부가 이름이 아니고 막달라 동네의 마리아라는 말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있지요. 예수님을 장례시켰던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라는 이 동네의 요셉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름들이 참 그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수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이름으로 수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좀 좋지 않게 이름을 수식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쓸 때 꼭 보면 앞에 수식어를 예수를 판자더라, 예수를 판자 가룟 유다, 이렇게 수식어가 별로 좋지 않게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막달라 동네에 살던 마리아는 어떻게 수식어를 하고 있는가? 자, 2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는 마리아와, 뭐라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수식하고 있어요? 7 귀신 나간 자.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를 이름을 할 때마다 거의 찾아보면 이 7 귀신 나간 자, 여기는 나간 자로 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 보면 7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귀신만 들려도 고통스러운데 7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병은 오늘날 의학적으로 말하면 심한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시 유명한 의사들 찾아가서 그 딸을 치유하기 위하여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백방으로 노력했겠지요. 그러나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그 딸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겠죠.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나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 부모는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버림받은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자, 모든 의학으로 고칠 수 없었던 그 질병을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으로부터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은혜를 입어 너무 감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새 이제 건강한 몸 회복해서 그럼 이제 무엇으로 주님에게 보답을 할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가진 것이 없어요. 예? 뭐 물질로 많은 헌신을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남은 생에 그냥 주님을 따르면서 어떻든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주변에는 이런 은혜를 보답하는 여인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가 함께.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했으니까 헤롯 가문의 한 사람이에요. 왕가의 여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는지는 모르지만 은혜를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수산나 여인들, 다른 여인들과 더불어서 이 자기들이 가진 것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이제 그의 삶은 변화된 삶.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어야 된다.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되고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변질된 부분이, 부패된 부분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변화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는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새로워졌어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달라지고 있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목표가 분명합니까? 은혜 입은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 입은 것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누구 보면 내 삶이 지금 이런 형편이 없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뭐야? 이런 것은 세상 기준으로 자존감을 완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본질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공주들이에요. 왕자의 공주들이에요.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주사함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생의 복을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하도 이제 그냥 무감각해요. 그냥 암덩어리나 낫고 어떤 큰 병에 걸렸다가 낫는 것,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일급 귀신 들려 고침을 받은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왜 그래요?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건 일시적인 것이고 영적 질병을 고침받은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치유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우리는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구원받았다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의 자존감은 높은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존감이 땅바닥이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은혜는 뭘까? 구원받은 은혜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도 어떤 이 스펙이 있어야 어디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어떻게 쓰임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느 일을 할 때 나와 좀 손발이 맞으면 좀 좋은데 영 맞지 않으면 그냥 없으면 좋겠죠. 없으면 아이고 나 혼자 해도 다 할 수 있는 것. 오히려 거치장스를 같이 하려면, 그죠? 그러니까 교회 일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끌어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예.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가 될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한 직분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참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은 귀한 직분을 동네 반장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뭔 일 있다면 그 몇 명 모이지 않는 데서 뭐 회개 맡았다고 별일 있어도 가서 참석해 가서 하는데 교회 직분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걸 몰라요. 우리가 세상 일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세상 일도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 세상 일도. 그래야 그 모습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어요. 전도는 꼭 전도지만 나는 좀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삶의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보다 더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믿는 자는 다르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변화된 생활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얼마나 값진지 찬송가 508장 후렴에도 보면 주에게 부탁하신 일. 우리는 사회에서 맡기진 모든 직이 성직이에요. 목사만 여기 성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작은 모든 일들이 정말 귀한 성직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불신자들에게 끼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몇 분의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러면요, 그건 거지근성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면. 삶의 소망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하고 처세를 가지고 그 돌 깨는 채석장에 그 뭐 누가 지나가면서 물었다잖아요. 왜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집사람들, 우리 가족들 먹여 살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렇죠? 가족 먹여 살리니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돌을 깨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늘과 땅만큼 고백이 달라요. 어쩔 수 없이 일한다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지만 힘들지만 이 돌을 깨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얼마나 즐겁게 할 수 있겠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 천사도 흠모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분도 새해니까 결단하는 시간 아니에요. 나중에 가다가 좀 약해질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약하면 안 되잖아요. 다짐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사명 주셨는데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이 사명 가지고 목회자에게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내가 이 주어진 사명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거룩한 고민 속에서 내 직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도 주시고,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사 안에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들을 보니까요, 다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은혜를 헛되이지 않았어요. 은혜 받고 헛되이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은혜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주님과 제자들을 잘 섬겼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어디까지 따라갔느냐, 주님을. 이 여인들은 거의 다가 저 북쪽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지금 달려 죽는 그곳은 남유다입니다. 그것까지 오늘 우리나라 보려면 저 부산 사람인데 서울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제자들은요, 허풍만 떨었지 다 도망갔잖아요. 예? 부인하고 예수님 팔고 나 살겠다고 다 어디론가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연약한 여자들, 사람들을 인권으로 취급하지 않고 물건짝 취급하고 있는 이 여자들만이 예수님 십자가 그곳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예수님 장사하시는 걸 보았어요. 돌아왔어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이라도 준비하고자 애를 써봅니다. 실상은요, 그 준비한 향품을 준비해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시신은 이미 깊은 동굴에 묻혔고, 또 사음한 16명의 로마 군인들이 동서남북 사사십육 4명씩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로마 군병들이 지켰느냐? 모든 무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이 철통 같은 경비를 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혹시 시신 훔쳐가고 살아났다 할까봐.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걸 다 보고 왔거든요. 향품을 준비해도 팔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들은요,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팔 수도 없었지만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으니까 이런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자, 이런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 걱정을 해요. 향품을 가지고 가는데 걱정이 왜 걱정을 합니까? 거기 마가복음 16장 3절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뭐 돌을 굴려주어야 예수님 시신에 가서 뭐 바를 거 아니에요. 물론 굴려줄 사람도 없고 철통 경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다 도망갔지만, 여자들은 이처럼 갈릴리에서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행위대로 사랑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분위기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다 읽고 있어요. 어떤 분위기냐? 잠시 후면 12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지금 알고 계셔요. 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주님은 전혀 대색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팔을 씻겨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베드로를 향해서 돌을 던질 자격이 없어요.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등지고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와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이 찾아가서 구원시켰고, 삭개오도 여리고로 주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도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주님이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야 찜해 주셨다가 때가 되어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면 이건 불완전해요. 내가 주님을 붙잡는다면 이거 언젠가는 힘이 약해서 이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힘 있는 권세 있는 주님이 나를 택해 붙잡고 있으니 이게 견고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사람의 사랑을 입어도 살맛 나잖아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참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런데 주님이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말로가 아니고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신다.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날 사랑한다는 책이에요. 날 사랑한다는 책. 연애 편지요, 나를 향한. 그래서 이 연애 편지 받는데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았는데 안 읽을 사람 있겠어요? 읽고 닫아질 때까지 읽죠. 읽으면서 너무 행복하죠. 뭘 주워서 지금 행복합니까? 종이짝 하나의 종이. 그게 단순히 그 종이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전 인격이요. 모든 거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상대방의 얼굴이 나타나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막 흐뭇하고 행복한 거죠. 성경을 읽으면 내 모든 걸 치유해 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기록된 문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골수도 찔러 쪼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치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영과 육을 막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새해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미워한 사람 신경 쓰지 마요. 미워한 사람. 그러면 골치 아파. 누가 나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 신경 쓰, 그 시간 낭비해 그거. 예. 걔가 짓는 생각하고 가 그냥. 예? 그거 생각하면 병 걸려. 예, 당당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백 속에 예?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백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랑의 종노릇하며 멋진 주님의 제자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본문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역전승한 아름다운 그림 한 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여기도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름 있는 곳에는 항상 7 귀신이 이렇게 붙어 다녀요. 자, 하지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육신의 병을 7 귀신을 고침받았다는 이유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가장 먼저 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제자로 부름받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무리들 중에 헌신한 여자들도 많습니다. 뭐 위대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도 막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냐고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셨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바 은혜를 잊지를 않았기 때문에. 받은 바 은혜를. 우리는 문제가 뭡니까? 감정에 따라 은혜를 입었다 생각할 때도 있고 그렇지도 않다 이렇게 막 죽을 듯 할 때가 있어요. 응? 은혜 입은 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은혜 입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일생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하고 늘 감사하며 살았어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은혜의 보답에게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육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고 있잖아요.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받은 바 은혜 앞에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과 늘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 죽을 줄도 알면서까지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 입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살아계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네 알렸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생애에서 역전승의 정점입니다. 금년은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희년입니다. 희년, 기쁨의 해입니다. 기쁨의 해.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굿뉴스,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진정 은혜 입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우리의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 앞에 분명 언젠가는 우리가 서는 날 너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했으니 너는 하늘의 스타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어요. 막달 마리아 정말 7 귀신 들린 자였어요. 소망 없는 자였어요. 예수님 만나고 건강 회복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헌신의 자리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충성했어요. 충성은 뭐냐? 한결같은 겁니다. 축구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해 정말 마리아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여동들, 남동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해요.